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앞으로 석 달 동안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첫 번째 보았는데 이 편지가 쓰여진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방인들은 유대인 아닌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그 로마 교회는 두 부류가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믿음이 있는 것 때문에, 믿음이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 할례,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지켜야 되지 않는지, 이런 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유대인들, 너희들이 왜 우리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하냐,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이런 갈등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로마 교회 문제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가서, 다시는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왜요? 그 교회의 문제의 해답이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함으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주고 이제 싶었던 거죠.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잘 안 보이죠? 빛 때문에. 한 중년 남성이 이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고 싶은 게 자기 삶의 꿈이었어요. 뭐 부유하지 않고 가난했어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 알래스카 크루즈가 가고 싶어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켓을 살 수 있는 이제 돈이 있어서 티켓을 샀어요. 근데 티켓은 샀지만 크루즈 가는 데 비싸잖아요. 근데 티켓 사고 나니까 돈이 이제 여유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티켓을 사서 이제 크루즈를 타는 그 기쁨은 있는데 내 돈이 없으니까 그 크루즈를 타면 이제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한 7박 8일 이렇게 되는데 올라가면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 먹으려면 돈이 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치즈 조각, 빵 조각 이런 간식을 이제 챙겨간 거예요. 백팩을 메고 이제 간식을 챙겨서 이제 승선했습니다. 크루즈를 탔어요. 얼마나 좋아요. 크루즈 처음 타는 거지 그 자기 꿈이었기 때문에 또 알래스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좋은데 식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막 이빨 쑤시면서 나오고 막 좋아서 나오는데 자기는 객실에 앉아가지고 그 말라비틀어진 치즈 조각, 빵 조각, 간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뭐 간식을 많이 갖고 왔지만 이제 며칠 지나니까 간식이 다 떨어졌어요.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도. 배고픈 거 참고 그냥 아름다운 경치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냥 물만 먹으면서 고통 속에서 여행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한 그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
왜 당신은 한 번도 식당에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사실은 내가 이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모았는데 티켓 값밖에 내가 없어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식당에 못 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무슨 소리냐고, 당신 티켓 값에 그 음식 값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걸 뭘로 한다는. 그러니까 이 중년 노인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아침, 점심, 저녁 공짜로. 그 크루즈 음식, 나 크루즈 안 타봤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맛있는 음식 한 번도 못 먹어보고 크루즈를 마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중년 남성 같은 사람이 참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선에 승차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지만 복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의 특권, 하나님 아버지와 늘 소통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를 때 말씀을 펼치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 이 사명까지 주셨는데, 이게 다 복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직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만 알고 있어서 이 크루즈를 탄 중년 남성처럼 그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이 선포일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확장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복음의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 그 온전한 복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했던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혹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낭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복음을 듣다 보면,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 이게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 들려지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이 신앙의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지만 또 우리가 평생 동안 탐구해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의 넓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복음을 오늘 들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듣다 보면 아, 저런 게 있었구나. 예전에 듣지 못했는데, 아니 예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 은혜가 복음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 1장 18절에서부터 보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장 24절부터 보면, 23절부터 보면 이제 이 수많은 죄악들이 열거가 돼요. 우상 숭배의 죄, 사람들이 짓는 우상 숭배의 죄,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동성애, 그 다음에 온갖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죄악들이 32절까지 열거가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지금 이 죄악들, 사도 바울이 지금 열거한 이 죄악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죄악들을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교회에서 잘 듣지 않는 이야기죠. 저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 심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즉각적인 심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거짓말로 조금만 들여놓고 다 들여놓지 않고 다 드렸다 거짓말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심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요즘도 특별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있는 것을 종종 듣게 돼요. 스스로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 혹은 예전에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했는데 그 때문에 내 몸에 병이 걸리고 내 가족이 힘들어지고 내 사업이 망 이런 이야기들을 간증을 듣다고 많이 듣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인 거죠. 세 번째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니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심판입니다. 세 번째 심판이 그래 쉬운 것 같죠. 첫 번째,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내버려 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심판이 세 번째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심판.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때에 이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성적인 타락이 있고 동성애가 있고 뭐 지금 이 죄악들이 열거됐는데 정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지금 로마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버려 두었다고 말씀하세요. 내버려 두셔서 이 죄악들이 더 심각해졌다라는 거죠. 죄악들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쌓여가는 거죠.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핑계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온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모를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그 이성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러한 엄청난 죄악들을 범했습니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늘을 보세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 밤하늘을 보면 또 수많은 별, 우리가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수많은 별들이 모여가지고 은하계를 만들고 그 은하계들이 수없이 많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이, 이게 맞는 말인가? 또 우리 태양계만 봐도, 우리 태양계에 여러 행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지구가 있잖아요. 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 행성들이 정말 기가 막힌 질서 정연하게 태양 둘레를 돌고 있어요. 이 질서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구가 태양 둘레를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근데 돌면서 지구의 이 약간 기울어졌어요. 한 23.5도가 기울어졌다고 그래요. 또 어떻게 지구가 기울어져서 태양 둘레를 돌면서 사계절을 만들어내고 시간을, 24시간 시간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람이 조금만 생각해도 이건 우연히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고, 누군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이성적인 그 큰 어떤, 정말 똑똑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도 깨달을 수 있는, 그걸 우리 사람에게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핑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몸, 정말 우리 몸처럼 신비로운 게 또 없잖아요. 우리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생각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살려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생각 때문에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해치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 창조주가 기가 막히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창조주의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인 거예요. 나 하나만 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뭐 과학자들이, 미련한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아메바에서, 먼지에서, 뭐 아메바에서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에게 스스로 똑똑한지 아는데 어리석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돌리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다 보니까 이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동물을 만든 동물 모양으로, 짐승 모양으로, 사람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이게 어떻게 똑똑해? 이게 정말 미련한 거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한테 난 도와달라고. 김정재 집사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미련한 사람들. 근데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니까 그 미련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부인할까? 왜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할까?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증거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을 부인할까?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창조주가 계시다고 인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내가 그분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를 알고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나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마음이 찔려요. 알기 때문에.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찔리는 것도 사라져요. 양심이 돌처럼 굳어지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처럼 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줘. 잘한다, 잘한다. 그게 맞는 거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물귀신 작전이에요. 물귀신 작전. 같이 망하자, 같이 죽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나쁜 일을 하면서 자기 혼자만 하면 자기 혼자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같이 끌고 가자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차피 지금 지옥으로 운명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기 싫다는 거죠. 같이 데리고 갈 사람들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꼬여서 같이 지옥 가자. 이제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죄악들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는데 지금 로마 교회에 누가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미 로마 사회 속에 살면서 그러한 죄악을 범했거나 그런 죄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로마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 로마 교회 구성원들 중에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로마 교회에는 이 이방인들, 이 죄악들을, 이 수많은 죄악들을 경험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 말했을 때 그렇지, 저 미련한 것들 심판받아 마땅하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뜻밖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깜짝 놀랐겠죠.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그런 죄악도 범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자랑하는 선민, 너희들이 자랑하는 율법, 너희들이 율법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서 이런 엄청난 죄악들을 범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거든. 율법은 자랑하는데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때문에가 아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랬다 치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2장 23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욕하는데, 유대인들 욕하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우리들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들은 이 성경,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구약도 가지고 있고 신약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나 예수 믿어요.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건 시작입니다. 구원은 완성되어야 되는 거지 시작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은 온갖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상세한 죄의 목록들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 너희들 끝났다. 절망감을 주기 위해서일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 낙심시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너희들이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통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죄의 목록들과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받을 거니까 너희들은 각오하고 있어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들은 지금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하지 않느냐, 믿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그들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예전에 이러한 삶을 너희들 살아갔었는데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고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깨닫고 다시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았으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이렇게 시기적절한지 몰라요. 이게 2000년에 쓰여진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맞는 말씀이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이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온갖 죄악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정말 우리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믿는 자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달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비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뭐예요? 완벽함이에요. 완벽함. 99%가 아니고 100%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누가 어떤 사람이 100%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하나님 나는 몰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삶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비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조금 부족할지 몰라요. 내가 부족하다면 부끄러운 거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한다 부끄러운 거죠. 그렇다 쳐도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절대 의롭다고 하지 않으세요. 나를 의롭다고 하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못해요. 그 사람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기 때문에 나의 의, 나의 선한 행동 가지고 나의 노력 가지고는 나는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의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죄는 가져가셨고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보이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게 된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에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의인인 겁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에 이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 전보다 조금 더 살아가게 됐나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나 쉽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쉽지가 않다면 이유가 있어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을까요?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방식들에 아직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 마음, 생각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뭘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 눈으로 봐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선택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그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는 예전에 죄된 습관들이 아직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익숙한가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아직 덜 돼서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아직 덜 돼서 어려운 거예요. 그 훈련이 이제 많이 되면 될수록 그 훈련을 충분히 하면 할수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했던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맞는 게 아닌 거 이제 깨닫게 된 거잖아요.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니까 이게 내 몸이 10년, 20년, 30년 익숙했던 방식을 벗어나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방식을 바꿔서 눈으로 보는 게 있지만, 듣는 게 있지만, 느끼는 게 있지만 그대로 말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게 자꾸 익숙해져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니까. 감사하게 우리는 올해 초부터 이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씩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씩 쉬워져 가고 있어요. 왜? 지금 7개월, 거의 7개월 동안 우리가 이 훈련을 해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새겨져요. 내 마음속에 예전에 새겨졌던 그때 자꾸 빠져나가고 이제 말씀이 새겨지니까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칠 텐데, 신인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나서 이 신인 축구 선수가 이제 프로 축구팀에 이제 드디어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날 이제 프로 축구팀에 합류하는 그날 이제 감독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유니폼을 주면서 너는 오늘부터 이제 우리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코치들을 보내가지고 훈련하는 방법,
경기를 운영하는 방법, 또 이 미디어가 오면은 인터뷰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팀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방법들을 이제 코치들이 이제 그 다음날 같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이미 프로축구 선수가 되었어요. 프로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프로축구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프로축구 선수에 합당한 삶, 프로축구 선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코치들 통해서 시켰던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프로축구 팀으로, 하나님 팀으로 우리를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오늘부터 내 자녀다. 그러니까 내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나님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코치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저 같은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프로축구 선수가 나 프로축구 선수가 됐으니까 하면서 훈련을 안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추어 선수 살아갈 똑같은 거죠. 말만 프로축구 선수지 하는 것은 아마추어죠.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말만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훈련을 잘 받고 계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은데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 다른 교회를 갔으면 제가 여러분 이 교회로 온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내신 것은 이 훈련 시키라고 보내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와서 감사하는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 갔으면 제가 훈련시키는 대로 따라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제 훈련을 잘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가 훈련시키는 대로 따라오고 계세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정말 감사해요. 조금만 더 힘내서 이 훈련을 잘 해나가시면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욕먹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믿는 자들은 저래야 된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로 우리가 소문날 겁니다. 이거는 100% 제가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결코 어렵지 않아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서 작은 것부터 이제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 순종 자체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되어져요, 그냥. 예전에 안 되던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부분은 계속 걸리는 부분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큰 것들은.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깨어질 거예요. 되어질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8월달 이제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시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